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떠나지 않는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혹 이 자리에 위로가 필요하시고 격려가 필요하시고 안아줌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위로자가 그렇게 행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얘들아 봐봐 나는 약속을 지켰지 죽은 채로 끝나지 않았어 부활했잖아 나를 믿으면 너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이제 믿을 수 있지 한 명 한 명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한 가지를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거다. 본문 28절에서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되돌아올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수십 년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을 때 돌잔치를 했던 사람이 환갑을 맞이하고 증손주를 보기까지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쓰셨어요. 이 수천 년의 역사에 종지부가 결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결말과 완결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성경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주후 95, 96년경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되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고 그 인생이 회갑을 맞이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교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차갑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예수님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시간이 점점 지체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음에 그 믿음이 매우 흔들렸어요. 신약의 성경들은 대체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써졌습니다. 바울의 수많은 편지들도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붙잡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조차도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내가 언제 다시 올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그 약속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지 마세요. 차라리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아직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기다려라.
그리고 그렇게 홀로 사라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죠.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으니 천사들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런데 안 오셨죠. 아직까지도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인간은 반대로 불완전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약속을 처음에는 믿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하고 구주로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선택들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신앙을 놓아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그럴 때 묵상할 수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약속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아무리 기도해도 고요할 때, 안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도 나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내뱉을 수 없을 때 잠시 멈춰서 돌아봐야 하는, 묵상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떠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으실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셨는지,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 건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14장 전체,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평안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이러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을 살펴볼까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무거움만 가득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불안하겠지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이 분주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한 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10년, 20년, 1000년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 이 장소, 이 상황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떠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의 마음도 떠납니다. 베드로도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불안한 마음, 가룟 유다의 그 상황을 아셨어요. 그래서 고와 같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평강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억은 흐려집니다. 추억은 왜곡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잊혀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기억이 흐려지고 추억이 왜곡되고 말씀이 잊혀질 것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잊혀질 것을 인지하시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가 무슨 뜻일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근심하는 걸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걸로 나와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고 유다가 근심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는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근심되게 하지 말라입니다. 근심되게 하지 말라. 동요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마저도 근심이 되니까 불안을 전염시키지 마라. 근심을 전염시키지 마라. 예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통상 이 근심은 우리가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이 근심은 선동을 의미합니다. 교란을 말해요. 속이 뒤끓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근심하게 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이 근심을 하도록 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자 우리가 아닌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교란당하지 마라, 선동당하지 마라, 속이 뒷끄러짐을 당하지 마라, 혼란스러워짐을 당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선동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교란하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교란하고 선동하고 속이 뒷끄러짐을 당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들이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동합니다. 우리를 교란해요. 우리의 속을 뒷끄러지게 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근심되게 합니다. 어떻게 근심하게 하냐면 선동해서 근심하게 해요. 선동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걸어오는 사탄의 전쟁 방법, 전술은 4가지가 있습니다. 편향된 정보, 과장된 언어, 감정적인 압박, 그리고 편향된 논리. 편향된 정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속삭여요. 너를 사랑한다면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없을걸?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왜곡시킵니다. 차단시켜요. 들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과장된 언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너의 인생이 끝났다. 주님이 가시면 너는 이제 뭘 해? 여태까지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것들은 다 말짱 도루묵이 됐구나. 헛고생을 했네. 이것이 과장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압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몇 년을 기도했는데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네. 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네. 자, 그러면 너는 화를 내야 돼. 슬퍼해야 돼. 무기력해야 돼. 우울해야 돼. 불평해야 돼. 불만해야 돼. 떠나야 돼. 이것이 감정적인 압박입니다. 그리고 편향된 논리는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도 너를 거스렸으니까 너도 하나님을 거스를 권한이 있어. 권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지? 약속을 지키니까 권위가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니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다시 오시지 않잖아. 그럼 거짓말 하셨네? 그럼 권위가 없지? 하나님을 거슬러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너를 거슬렀잖아. 이 선동이 무엇이냐면 사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본래는 그러한 사상이 없었는데 부추김을 당하면서 사상과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사상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음과 상황과 그 모든 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져요. 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근심하는 상태인지 교란당하고 선동당하는 상태인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단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냐면 이 선동, 프로파간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갈등이 생겨요. 혐오가 생겨요. 그리고 모든 게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질서해져요. 즉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갈등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공동체에 관해 혐오가 생겼다. 내 생각과 마음에 혼란이 생겼다. 그러면 사탄의 선동에 넘어간 겁니다. 즉 근심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되면 근심하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거죠. 2번째,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로 비겁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비겁해져요. 비열하고 겁이 많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겁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잔인해집니다. 잔인하다는 것은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다라는 건데 마음에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인정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모질어지게 되죠. 인정이 없고 모질어지면 악한 말이 나옵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죠. 어긋나는 거죠. 내 기준에서, 내 삶에서,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타이밍에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데 하는 기준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악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죠?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부추겨요. 부추겨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가요?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겁을 먹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악해지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단의 이 전술이 제자들에게 아주 잘 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안 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겁을 먹죠. 유다도 겁을 먹어요. 베드로도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으면 잔인해진다라고 했죠.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 겁을 먹어서 잔인해져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악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질책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악해지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신 겁니다. 아, 내가 그냥 이대로 가버리면 이 제자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나를 떠나겠구나. 내가 없는 그 빈자리에 사단이 와서 이 제자들을 흔들어 버리겠구나. 아, 나도 40일 동안 광야로 내몰았을 때 마귀의 사단과 그 시험이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떠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한 가지를 구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이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위로자는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위로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께서 위로자께서 하시는 일은 위로뿐만이 아니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뜻은 내가 기도할 때만 생각나게 하시거나 고난과 위기가 겪어질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1분 1초도 쉬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의 옆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주님의 그 말씀들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첫 번째 사단이 근심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게 하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막아주세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로자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니야, 사랑하셔.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벌을 감당하셨잖아. 피 흘리셨잖아. 희생하셨잖아.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인생을 포기하셨잖아. 이 편향된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로 사탄이 교란합니다. 야, 너의 인생이 끝났다. 주님이 가시면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섬겼던 것들 다 허사구나. 헛고생했구나.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긴 것들 다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 과장된 언어를 건전한 언어로 바꿔주세요. 세 번째로 사탄이 선동합니다.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네? 너가 원하는 대로 안 됐네? 그럼 화를 내야 돼, 슬퍼해야 돼, 무기력해야 돼, 우울해야 돼, 불평해야 돼, 불만해야 돼.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가 출퇴근도 하고 어딜 갈 때 대중교통도 기다리는데 좀 더 기다리면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감정적인 이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로 사탄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하나님도 너를 거스렸으니까 너도 하나님을 거슬러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건의가 있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지 않잖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 역사를 한번 찾아볼까?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을까?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다. 3차원의 인간의 눈으로는 수십 수만 무한 차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장에 볼 수 없을 뿐인 거야. 주님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시고 계셔. 기다리면 그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어. 이 편향된 논리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바꿔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생업도 포기한 채 일하지도 먹지도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신에 깨어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쉬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나에게 드는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생각인지 분별하고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네. 내 마음이 근심이 되네. 지금 두렵네. 왜 그렇지? 계속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깨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사탄에게 내가 속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성령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위로를 주실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이렇게 기도하며 읊조리는 겁니다. 속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로자이신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제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제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사람이 없다면 상황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제가 이해되지 않는 인도함과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듣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풀림이 있다면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제가 기다림이 필요하니 기다리기 전까지 현실과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제 마음에 평강함과 평안함을 주세요. 상황과 현실이 제 뜻대로 안 돼도 저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제가 모든 선택을 의지했으니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있다면, 평강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알고 응답으로 알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위로자이신 보혜사는 이 평안과 평강을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에 힘을 주세요. 마음을 안정시키게 해줍니다. 행동이나 말이 어긋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들었던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예전에 했던 기도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의 신실한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화장실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그것이 위로가 되게 될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격려와 이해와 도움과 공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나는 말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심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위로자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도 기도하시기 바라요. 혹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먼 존재 같으면은 위로자이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보혜사는 위로자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이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의 도움을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지 우리의 어떠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지 말하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혹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마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한 명 한 명을 두고 매일 기도하시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로 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자를 통해 다정한 말과 격려를 주세요 하면 주십니다. 하나님, 제 근심을 나눠주세요. 위로자를 통해 제 어려움을 듣고 공감해 주세요. 그럼 나눠받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내주하시는 따뜻한 사람들을 통해서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기도를 듣고 성령님께서 혼자서 해결이 안 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서 어떻게든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위로자께서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주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단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주간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평안하고 평강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성령님의 위로로 승리하시는 평강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시기 위해 위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탄과 이 세상은 그 위로자가 떠났다라고 우리를 선동하고 교란하며 근심을 주고 두렵게 하지만 그 위로자는 한시도 한날도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한 주간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는 위로자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평안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